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이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을 때 진짜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행복이 계속해서 유지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행복의 조건은 항상 왔다가 사라집니다. 잠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유효 기간이 있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 예수님의 그 행적들, 그 놀라운 사건들 때문에 그들은 흥분했었습니다. 행복했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것을 다 얻을 것처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복의 조건들이 언제 다 사라져 버립니까? 예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게 십자가를 지신다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부자 관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판단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들이 따로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돼, 저것을 해야 돼, 이것 지켜야 돼, 저것 지켜야 돼 라고 따라가다가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내려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조차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인생들은 다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완벽한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는 그렇습니다. 율법은 그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낼 뿐이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릇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여기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마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자격을 얻게 된다라고 하면 저부터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성도들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가 텅텅 빌 거예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반전은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수많은 사람들을 열방에서, 열국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전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언하셨던, 선포하셨던, 그리고 완성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불가능한 구원을 이루시는가, 그 위대한 방법, 계획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주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가고 있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구원의 계획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핵심 클루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소설이 있다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클라이맥스, 그 다음 결말이 주어지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클라이맥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절정의 클라이맥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향곡이 있으면 마지막 악장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땅의 공생의 스토리가 그 절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따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에서 12 제자들과만 동행하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리고 그 12 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들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70의 제자도 있고 120의 그런 함께하는 무리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2를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 여정의 목적이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공생애의 절정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 예수님과 3년이나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누가는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비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염원하고 있고 쫓아가고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선명하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장 속에 새겨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행복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진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준비되어진 구원이다. 아까 소설 얘기를 잠깐 했으니까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짜여진 스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되어진 고난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언되어진 구원의 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것이 어떤 사건이냐? 누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이 표현은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응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사건이 예견되어진 하나님의 각본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짜여진, 준비되어진 구원의 스토리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어떻게 벌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완성되어진 사건이에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시편 등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에게 넘겨짐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죠? 능동태로 표현되어지지 않고 수동태로 당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당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인간적으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아픔, 최고의 정말 모멸감을 느끼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시편 22편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메시아닉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메시아적인 시편이다라고 말하는 시편 22편에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실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져내실 걸 하나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고
모욕하고 비웃고 하는 장면에 대해서 시편 22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욕당하시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이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멸시를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곤욕과 신문을 당하시고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고 부자의 무덤에 묻히시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써놓은 그 각본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주셔서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을 미리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된 대로 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을 앞두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장차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놀라운 역전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를 죽일 것이 나, 그를 죽이셨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일 것이 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16편 10절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스올에 온전히 버려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이 예언되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기록한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고 사도행전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스토리의 완성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신약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이 구원의 스토리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놓여져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구원의 스토리가 구약에 예언되어진 퍼즐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고 그 필연이 나를 위한 필연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원총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 우리는 이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는 뭐 그런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항상 그것을 기획하고 글로 쓰는 작가가 있죠. 작가, 그죠? 그런데 그 작가들이 그 스토리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동안 노력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죠? 황동혁
감독이 여러분 얼마 동안 준비하고 기획해서 제작이 된 줄 아십니까? 10년이 넘게 걸립니다. 10년이 넘게. 2008년, 9년에 시나리오를 구상을 했대요. 영화 한 2시간짜리 영화로 만들려고 시나리오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2010년쯤에 제작자들을 찾아다녔대요.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내가 이런 영화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너무 잔인하다. 그리고 이건 대중적이지 않다. 이래가지고 다 이렇게 거절당한 거예요. 계속 거절당하니까 제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스토리를 더 보강하고 하다가 2019년에 기획한 지 11년 만에 넷플릭스를 만나가지고 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스토리 안에 보면 뭐 나와요? 그냥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거 나오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게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러다가 또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장면들 속에 들어가 있던 배우들의 입장에서 내가 오징어 게임에 캐스팅 됐어요. 그리고 갔어요. 막 모였어요. 막 여러 사람이 모였잖아요. 300 몇 명이 넘는 출연진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뒤에 또 다른 배역들이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퍽 하고 처음부터 죽었던 사람은 이게 무슨 스토리인지 잘 몰라요. 그냥 그거 아마 찍고 집에 갔을 거예요. 그냥 녹색 옷 하나 입고 그냥 한 씬 찍고 그리고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 이런 장면을 찍었지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영화를 찍는다는 게 드라마를 찍는다는 게 우리가 보는 스토리 라인대로 찍지 않잖아요. 그냥 촬영장이 준비되면 거기에 그쪽에서 찍을 수 있는 모든 걸 한 번에 다 찍는 거예요. 왕창 찍어놓고 또 다른 장면에서 또 왕창 찍어놓고 이러는. 그래서 앞뒤 연결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이제 대본은 다 나와 있겠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연기한다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배우의 입장에서는 앞뒤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지금 감독이 하라는 대로 하고 오케이만 받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모든 스토리 라인이 그리고 모든 완성되어진 작품이 감독의 머리 안에 타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행동처럼 찍히고 자기가 연기를 했던 그런 장면 하나하나가 완성되어진 작품 속에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배우의 입장에서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건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완성되어질 작품 속에 쓰이는 커트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감독의 머릿속에는 완성되어진 작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쓰임 받을 때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빨리 무대에서 사라지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큰 거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생각하셨던 그런 구원의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할 수 있으면 이 잔이 저에게서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까지 하시고 계시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는 하나님의 기획이, 하나님의 각본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완벽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스토리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물론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일이 진행되어지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안 맞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스토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구원의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춘향전의 이야기 같아야 됩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춘향이를 위해서 이몽룡 같은 존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히고 있는 탐관 오리들을, 변학도를 혼내고 그리고 춘향이를 건져주고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2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있었던 구원의 스토리는 어떤 그림이었을까? 춘향전 같은 그림이에요. 로마의 핍박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를 메시아께서 오셔서 건져주실 거야.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실 거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거야. 그리고 그 메시아와 함께 온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새 시대가 우리에게 올 거야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꿈꾸고 있는 구원은 그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완전한 역전의 이야기예요. 구원의 이야기는 성공의 이야기고, 구원의 이야기는 피정복민이었다가 이젠 정복자로 자리바꿈하는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롱, 능욕, 침뱉음, 채찍질, 그리고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상도 하기 싫은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 모멸감을 주는 말들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 머릿속에 전혀 그런 그림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십자가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패배처럼 보이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이 구원의 비밀이고,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능욕을 당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자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제자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그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아무도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킬 수 없었는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인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완성되어진 의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비밀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가능했던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뭘 증거하고 드러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더니 성공했더라, 잘 되었더라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더니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더라.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를 돌아봐도 부족하기 그지없는데, 말도 안 되는데, 죄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루어 주셔서 그 의로 내가 의로워졌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고 십자가의 비밀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미랄이 있습니다. 그 미랄이 영광받는 비결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영광 받는 방법은 보석 상자에 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한 알의 밀알이 영광 받는 것은 크리스탈 병에 잘 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한 알의 밀알이 영광 받는 것은 컴컴하고 축축한 땅 속에 묻혀서 자신의 몸이 깨어지고 썩어지고 무너져야 다시 생명으로 다시 변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수십 배, 수백 배의 결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밀알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고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시고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오늘 3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말씀이 감추었기 때문이다. 감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를 저는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감추어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복음의 비밀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성령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의 보증을 주시고 나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감추지 않으시고 드러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나서 그들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나서 이 놀라운 비밀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의 자리까지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이 놀라운 비밀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기만 하면, 이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나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비춰졌습니다. 비춰진 대로, 깨달은 대로 주님 나라의 영광 위에 충성하시는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감추어졌다라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12 제자들을 데려놓고 설명해 주시면서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의 마음이 가리워져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나라에 대한 그림이 따로 있어요. 그들이 그려놓은 그림,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림, 하나님이 계획해놓은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그들이 그려놓은 그들의 세상이 따로 있어요. 그들이 만들어 놓고 붙잡고 있는 그들의 아젠다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종려주일에 그들이 그렇게 외치고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이 감추어졌던 사건이 과거에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어진 사건이냐? 아니면 오늘날 2025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감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을 통해 아무리 들어도,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의 성공으로 다가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의 만족으로 다가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져서 큰소리치고 떵떵거리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생각하지도 않고, 주님의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이 땅만 바라보고 걸어가면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 거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걷고 있는 걸음은 아닐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가장 슬픈, 가장 안타까운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가 깨달아지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아젠다로 하나님 나라를 가려버리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앙의 연조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직분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자면 12제자, 70제자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측근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많이 했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조망하셔서 비춰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으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와 대척점에 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여러분 세상에 나가 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주신 이 비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자리가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가 될 수도 있고, 그곳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자라고 하는 자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행복한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지혜다. 담대하게 선포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오신 이유,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기꺼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길, 그 주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기억하며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가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하나님의 지혜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확신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